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고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겪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목적지까지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수없이 인격의 시험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합니다. 바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치게 하고 짓밟고 누르고 또 빼앗고 가시로 콕콕 찌르며 상처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연속되는 슬바퀴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견디다 못하면 자신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초래하게 되지요.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최고의 선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치러야 하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의 시험과 환난이 연속되고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과제를 통과하는 시험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영적 시험을 통과하는 과제를 갖고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을 치르기 위해 문제를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통과하면 성공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를 약점을 이용하여 바로 실전에서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잃었던 평화와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 자신 앞에 굴복시켜서 패배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목적입니다. 마귀 새끼들은 자신도 천국까지 못하겠지만 남도 가지 못하게 수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굴복시키며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인생의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범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식으로 인해 시장하신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하여 마귀는 그 세 가지를 담은 문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갖고 와서 도전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가요? 첫째, 성경에 보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돌덩이가 떡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분쟁의 뿌리는 언제나 탐심과 욕심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패배당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각이 흐려지고 어떻게 하든 먹고 마시며 생계를 위해 목숨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이 지나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마귀는 끝까지 먹고 마시는 일로 유혹하며 다가와 시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고 때로는 결혼식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핑계를 대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이유를 달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탐심과 욕심은 모든 사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타락한 최악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도 있죠. 욥기서 1장 6절에 또 보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그 행복했던 가정이 사단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그 많은 종들이 떠나고 자식들이 10명이 죽고 결국 자기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고 병이 들자 부인까지도 남편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시험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라고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려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이유를 아셨고 그래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인가, 끊임없이 그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은 연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말을 하자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보여주마 하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그 위험한 곳에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내릴 것입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여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발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줄 것이냐라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같으면 그래 한번 뛰어내리자 하고 정말 천사가 와서 도와주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권력과 명예를 이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그 앞길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우뚝 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는 마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시며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귀의 계략이 올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모든 걸 준다 할지라도 그 유혹이 우리 가까이 와서 달콤하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도전장을 가지고 나갑니다. 신실하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남의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마귀가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실 것입니까? 본문 8절에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 앞에 경배하라고 말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극히 달콤하고 그 입에 꿀을 떨어뜨리며 눈짓을 하며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 천하 만국이 마침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주인이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합니다. 내게 절하고 경배하며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이 세상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고, 다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하면 혹 어떤 사람들은 절할지도 몰라요.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돈을 억만큼 준다고 하면 내가 너 앞에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것과 명예와 권력과 돈 모든 걸 내게 줄 것이니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 바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저희 일제시대 때 정말 그 순교당하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 너무나 정말 위대하고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 나는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위대하고 흥분합니다. 저는 거기에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그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정말로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모진 핍박과 신사참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하기까지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분들도 사람이지만, 아니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예수님과의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분들이 그것을 예수님 한마디만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그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걸 자기가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물리치고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집사 스데반 집사도 그들의 신앙, 위대한 신앙을 보면 너무너무 그 마음이 정말로 흥분이 갑니다. 이런 멋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이겨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때는 일본 문화도 전혀 모르고 우상이 그렇게 많이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시집을 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희 남편과 함께 조그만 학구방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인사할 게 있다고, 소개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저는 놀랐습니다. 아주 무섭게 생긴 무슨 붓주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니 저게 뭐야?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보니 밥도 떠놓고 물도 떠놓고 그 앞에서 향도 피우더랍니다. 그럼 그 앞에서 그 손조들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나보고 절을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저는 절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시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놀래서 저희 시댁 식구들과 형제들과 집안 유지들에게 연락하여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전부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생활이 엄청 어려웠고 힘들었고 빚이 많았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들은 유혹합니다. 빚을 갚아주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 크리스찬을 버리고 불교로 오라는 겁니다. 불교로 오면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유혹했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온 집안이 갈수록 핍박과 환난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고 잃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다시 방탕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 온 가족들이 동네 불악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모가미 지역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그 산속에서 혼자서 극복하려니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환난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 후로 제 안방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방에서 개척 시작해서 바로 그 옆으로, 집 옆으로 다 조립식 건물로 설치해서 예배당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목사님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모가미 지역에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이 죽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비록 비석은 없지만 바로 이곳에도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너무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고,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본은 분명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만 명 중에 크리스찬이 1%도 안 됩니다. 불모지 일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땅에 순교자들의 피가 곳곳에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순교자들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없이 다가와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분을 내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겸손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시험한 이 과제를 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오면 담대하게 말씀으로, 겸손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희 남편 열심히 저를 위해서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협력해주고 있고 함께 전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신학교 공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며 때를 기다리며 언젠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와 일본 열도에 분명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억만지약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값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유혹했던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본을 사랑하시고 일본 열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